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깨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깨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어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2장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출발점이 되는 10가지 재앙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출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집트의 신들에게 내렸던 심판인 재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첫 번째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요.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었으며 마지막 심판은 장자들의 죽음이었는데 이는 첫 번째 거짓 신들에 대한 심판이요. 또한 우리의 탐욕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 대한 심판으로 물이 피로 변하여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물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문명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집트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나일강에 가서 수위를 재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물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신의 은총과 왕이 선정을 베풀고 있는가가 평가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모든 생명의 주인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 왜 개구리 재앙일까요?
이집트의 주신은 태양신 라요. 파라오는 자기가 라의 현신이라고, 태양신의 현신이라고 여겼는데 왜 태양보다 깨구리가 먼저 등장할까요? 태양 외에도 깨구리보다 강력한 신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깨구리가 두 번째 신으로 등장할까요? 왜냐하면 깨구리가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깨구리는 한 번에 5,000개에서 1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동물들, 생물들 중에서 깨구리보다 많은 자손을 퍼뜨리는 동물은 없고, 그래서 깨구리는 다산과 번영, 즉 성공의 상징으로 인기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재앙이 생명 자체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성공과 번영에 관한 심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구리의 번식을 가속화하심으로써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재앙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방식은 매우 특별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의 다툼, 즉 신들 간의 전쟁이라면 이 땅에서 깨구리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바라는 깨구리의 숫자를 늘리고 이나 파리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즉 그들이 믿는 신들의 힘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깨구리를 섬기면서 바라는 번영과 성공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시킴으로써 정말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과연 이 땅이 언제까지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질문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지만, 그 20세기 이전까지 인류는 오랫동안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많은 자식이 성공의 상징이었고 늘어나는 인구가 번영하는 사회를 뜻했는데, 하나님은 깨구리의 무한 증식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성공과 번영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냄새나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에게서 이 깨구리를 치워달라고 부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과 동물들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장자들을 죽이셔야 했을까요? 그 땅에 장자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한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까지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경고하시고자 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잘못된 사랑의 방식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깊은 곳에는 생존 본능과 더불어 다음 세대에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꿋꿋이 섬기고 희생하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식을 위한다는 것만큼 맹목적이고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도 하지만 또한 자식을 위하기 때문에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제의 비윤리성을 몰랐을까요?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종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노예제를 옹호했던 이유는 모두 다 자식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번영을 위해서라는 변명 때문에 그들은 악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장자를 죽임으로써 그들의 사회가 그들이 잘못된 사랑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졌던 사회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들 자신이 저지른 업보를 그들 자손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재앙은 생존, 성공, 번영과 관련된 것으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에 관한 심판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두셨겠습니까? 왜 깨구리는 심판받아야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욕구는 적당하면 좋지만 지나치면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즉 10가지 재앙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즉 지나치게 성공해서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 욕망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욕망은 인간이 살아가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지만 그것을 무한대로 허용했을 때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사유화하고 세상을 파괴하며 그것이 이스라엘이 남의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이유가 되죠. 두 번째 재앙은 신들에 대한 심판이요. 이는 신성의 본질과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겨왔는데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자연이 평화롭다거나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철이 없거나 아니면 멀리서 자신과 상관없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연이든 인생이든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모두들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심지어 식물조차도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고 또 한 조각의 햇볕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 앞에서는 주눅들고 불안해하며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했는데 그렇게 힘에 굴복한 사람들은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한없이 잔인하게 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신성의 본질은 힘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또한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히브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본질은 힘이 센 분이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존재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며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이웃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매년 한 해가 시작되는 날 양각나팔을 크게 부는데 이 양각나팔이 뜻하는 게 해방입니다. 기쁨의 해를 뜻하는 희년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는 요벨인데 이것이 양각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해 첫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양각나팔을 크게 부는데 매 7년마다 그리고 일곱 안식년이 지나는 50년째는 이 양각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종들이 자유를 찾고 고향을 떠났던 자들이 모두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지만 사실 이 양각나팔은 안식년에만 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매 새해 첫날 똑같이 부는 것이요. 이는 새로운 한 해가 해방과 자유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두려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보다 강한 존재의 비위를 맞추고 또 우리보다 약한 자들은 무시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모든 존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며 살아왔습니까?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성찰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이요 그곳이 우리의 출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에 존재하는 모든 장자의 죽음이요. 이는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선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구원의 날이었는데 이는 첫 번째, 구원과 해방이 역사와 우리 삶의 출발점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6월절을 한 해의 첫날과 출발점으로 살았을까요? 고대의 관점에서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의 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웬만한 나라들은 자체적인 달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술과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종 시절에 우리가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신하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말렸던 이유는 우리는 대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대의 왕은 단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과 질서를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왕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홀이라고 하는데 그 홀의 기능은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도량형의 기준이 되는 척도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요. 이는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달력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 즉 황제만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력이란 하늘의 질서를 헤아린 것이요. 이는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적용되어 있는데 하늘에 선을 그어서 계절을 나누고 절기를 나누고 처음과 끝을 정하는 것은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즉 왕 중의 왕인 황제만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 독자적인 역법을 갖는다는 것은 독자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가 일찍부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역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의 달력에서는 6월절을 한 해의 첫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첫날은 과거 사람들은
한 해의 첫날을 어떤 날을 한 해의 첫날로 잡았느냐를 보면 과거 사람들이 무엇을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대개는 자연의 순환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력의 마지막 절기는 대안이고 첫 절기는 입춘인데 이는 초목이 마르고 바싹 얼어버리는 겨울을 끝으로 보고 새롭게 꽃이 피고 죽었던 대지가 살아나는 입춘을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요. 이는 자연의 순환 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6월절인데 낯선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희망도 내일도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한 해의 시작이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6월절은 마지막 재앙이면서 새로운 역사와 해방의 출발점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모두 한때 비천한 존재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원을 다룬 단군 신화에 따르면 그들 역시도 떠나온 사람들이었죠.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재의 아들이 풍백과 운사와 우사를 비롯한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모여서 나라를 열었다는 것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착할 땅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왔다는 뜻이요.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겨우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것은 대제국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트로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겨우 탈출한 몇몇 사람들이 바다 건너 세웠던 그 나라가 로마인데 이와 같이 모든 위대한 이들과 나라도 처음에는 다 비천한 자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람이든 나라든 자리를 잡고 나면 자신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하늘의 아들들로 이 땅에 더 나은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 내려온 우월한 이들이었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특별함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와 반대로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들은 비천한 자들의 우선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자유를 얻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약자의 삶을 가볍게 보거나 쉽게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집트의 심판이었습니다. 6월절은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이 땅의 죄와 잘못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 날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만 그런 것이고 이집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통과 슬픔의 날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해방과 자유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게 될지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묵은 누룩을 찾아내서 버려야 합니다.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누룩을 준비합니다. 흔히 누룩하면 죄의 상징으로 반죽을 부풀리고 성질을 변화시켜 부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빵을 주식으로 삼는 이들에게 누룩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과거 집에서 메주를 띄워 직접 장을 담궈 먹던 시절에 손맛이라는 것이 결국 그 장맛을 뜻했던 것처럼 누룩은 각 집의 손맛을 좌우해 왔는데 장과 달리 누룩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매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래된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새로워야 좋은 것도 있는데 누룩이 그러합니다. 이는 또한 그런데 누룩은 좋은 것이지만 결국 묵으면 나빠지는 것처럼 명확한 죄도 있지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쳐서 오래되면서 낡아져서 헛누룩이 되는 우리 안에 그런 헛누룩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누룩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코로나라는 재앙이 우리에게 있어 심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세상의 방식과 작별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 백성의 출발점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욕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집트를 다스리던 10가지 신들에 대한 심판이요. 이들은 인간 욕망의 대변자들이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참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날을 매해 그들 역사의 시작으로 삼았는데 다가오는 한 해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는 한 해가 되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욕망을 돌아보고 잘못된 욕망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고통스러웠던 순간들과 함께 우리의 욕망도 모두 죽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다가올 한 해가 우리와 세상에게 구원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구원의 도구로 각자가 쓰여질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